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금초대 교회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걸 우리가 쭉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는 삼을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지금 금초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으로 하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재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느냐? 그냥 맹탕으로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죠.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가진 게 있다. 그리고 어떤 중심, 어떤 신앙 자세로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기를 위하여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은 물론 간단히 2절에 불과하지만은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다 기다리거든요. 전부 다 원하거든요. 재림하실 주님 만나기를. 근데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가진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가요? 가진 것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라는 가진 게 있어야 가지. 그렇잖아요? 재림할 주님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냐?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그렇죠?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자기의 신앙 태도와 삶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쓱 듣고 그냥 쓱 또 내려가고, 쓱 듣고 또 내려가고, 이렇게 맨날 매주 해야 소용없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아주 야물게 딱 깨닫고 자기 심령에 아주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 내용대로 자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된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4절의 그 앞에 부분 상반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 아들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한 그 나머지 사람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내게 말하노니 그랬죠. 누구에게 말한다? 바로 너희가 있죠. 금추대교회 사자예요. 너희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금추대교회 사자입니다. 네? 두 아들의 교회의 사자입니다. 너희가 있고, 너희와,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교회의 사자가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의 무리고 사탄의 회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그 교회의 사자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은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에게 말씀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게 교회 성도들이죠. 이걸 분명히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신학교에서 교회를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이런 원리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희와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그거예요. 지금 먼저 이 금초대교회 사자인 너희는 주님께서 이미 먼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하여 아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생명이 되어 살고 있는 게
금추대교회 사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받은 그 말씀이 자기도 그렇게 그 말씀으로 100% 절대적으로 믿고 생명이 되어 살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거죠. 증거는요, 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금추대교회 사자에게 먼저 이루어진 그것을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금추대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믿음으로 받고 믿기만 하면은 똑같이 금추대교회 사자에게 이루어진 것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너희들은, 말씀하는 이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그 금추대교회 사자에게서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사자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진짜로 믿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인도받고 있는 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세벨의 자칭 여신 이세벨의 그 거짓 종의 그 교리와 미혹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곳에도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주사님께 나머지 성도들, 그 교회 나머지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까지 주사님께 상당히 아주 굉장히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나왔어야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건 뭐를 말해요?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 이미. 다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지금 현재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빠져나가고, 왜 빠져나가는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순종하여 계속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전부 타락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귀신 역사, 마귀의 역사는 순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전적으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 끝까지 가게 될 때에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다, 그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 교회에 책망을 먼저 하셨습니다. 무슨 책망이냐면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한 것이다. 이게 책망이에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납했다는 거죠. 이 자칭 여선지자, 거짓된 거죠. 하나님의 진짜 종은 아니에요. 거짓, 자칭, 스스로 칭하는 여종이라고 여선지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리를 받고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종들을 가르쳐서 그 이세벨이가 행응케 하고 그리고 우상의 집을 먹게 했다. 주님은 그 여자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 음행의 회개를 하지 아니해서 결국 그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벨 교리를 받았다는 것. 이것을 이세벨의 그 자칭 여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것. 그리고 그 교리를 받게 해서 내 종들로 하여금 행음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됐다는 걸 책망하는 거죠. 이세벨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고정관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이성으로 듣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게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지. 단후에 목사가 서서 설교한다, 그걸 듣는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그렇게 받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 이세벨이 누구냐? 이세벨의 교리가 뭐냐, 그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세벨 교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거자고 그랬잖아요. 그 미혹받지 아니하고, 예? 그 교리에 넘어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세벨이 중요하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제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유다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왕인 아하방이 있었잖아요. 아하방의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그런 이방의 여자가 왕비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왕비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아하방의 왕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게 해버렸어요. 바알을 섬기던 그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게 음행케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타락시킨 거지.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실제 역사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그러니까 오늘날 금추대기에 이세벨, 자칭해서 이세벨이 들어와서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행케 하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해서 끊어진 자로 버려진 자로 이제 나머지 너희만 남았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오늘날의 이세벨이 뭐냐고요. 오늘날 이세벨이에요. 오늘날 이세벨, 이시에다가 세벨 이름 이것도 아니고 그런 여자가 없어요. 실제로는. 오늘날의 이세벨은 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거지. 교회니까. 교회의 이세벨이니까. 그죠? 이세벨은 영적인 거죠. 그죠? 이세벨은 실제 여자는 없어요. 여자가 지금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여기 이지성을 많이 쓰면 세벨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세벨 같은 존재다 그거지. 이세벨 같은 그런 그 교리다 그거죠. 그것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고 환란의 때가 재림절에 있을 환란의 때가 임박한 오늘날 종말의 때에 이세벨이 뭐냐 그거죠. 그것은 아까 말한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세벨이 한 것과 똑같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즉 말하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갖다가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행함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함케 하는 거죠. 이건 말씀은 인용을 해요. 성경책 말씀은 다 인용하는데 속의 중심은 가짜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식이 잘 안 나죠.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고 순교 얘기도 가끔 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 인용하니까 뭐 이세벨이라는 것이 표가 겉으로는 안 나죠. 근데 그 중심에서 나오는 사상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닦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황금 지상주의지 아주. 물질이 최고예요. 예.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신이라는 말이죠. 세상 신, 물질을 신은 그걸 바알로다 섬기는 거지. 물질이 바알이에요. 하나님이다. 또 자기 그 육신이 신이에요. 육신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해요. 육신의 건강, 육신 보호, 육신에 대해서 아주 모든 걸 거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무슨 말 하냐?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는
최고가 아니고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선교사들, 목사들, 그리스도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하죠. 또 뭐니 해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개척도 하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요, 목사건 선교사건 그리스도인은 무슨 장로, 집사, 권사가 됐더라 할지라도 그들 속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야지 주님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대를 찾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냈는데요,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보내는 대로 가면은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같은데, 그죠? 그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또요, 또 이 이세벨의 교리에 오늘날 바알 숭배는 뭐냐면 말씀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인본적인 사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굳세게 믿게 하고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종말론, 종말 주님 재림에 관한 것으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했잖아요. 주님의 종말론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주님의 종말론 설교를 어디서 하셨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직접 설교한 게 아니지. 주님이 생존하셔서 계시면서 직접 설교를 한 것이 종말론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런데 그 24장에서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아니하고 환란이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환란, 그 큰 환란,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 7년 대 환란인데 7년 대 환란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환란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환란이 오면은 환란 전에 7년 환란 전에 들려 공중에 올라간다. 즉 휴거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신학과 그런 주장과 이론으로 그것으로 가르치고 믿게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사람의 소망이죠. 육신적으로 죽지 아니하고 순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소망이거든. 그래서 그것이 휴거되는 것이 신부가 된다는 신부, 그렇지, 신부가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산순교를 강조해요. 뭐를 강조한다? 산순교를 강조해요. 산순교로서 신앙생활을 막 아주 산순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국 휴거될 수 있다는 거죠. 산순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에 주님은 산순교 말씀은 없어요. 산제물이라는 것이 있어도 산순교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가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에 이르고 그때 신부가 된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리우고 변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그 이세벨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들이 바알을 갖다가 숭배하는 것처럼 꾸며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진리로, 다른 예수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인본적으로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우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세벨의 교리고 그것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행함케 한다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행하는. 특히 정말 끄트머리는 더욱더 큰 바알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부 이제 아주 바알로 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알로. 이게 기독교 말살체계 사탄의 역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것이 이세벨의 교리란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네. 지금 우리 교회 들으면 뭐가 있어요? 종교 차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 중단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 이것을 뭉기고요. 예? 이세벨의 교리로 미혹시키고 음행시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게 되죠. 그런 무리에 같이 참여하고 가담하게 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아주 주님이 금주때 주신 말씀을 일일이 잘 들어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아주 100% 절대 믿음을 순종해 가는 것이 될 때는 절대 이런 이세벨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받지 않은, 이세벨이 교리를 받지 아니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계속 복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여기서 얼마나 더 계실지 모르죠. 또 얼마나 여기서 빠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지 모르죠. 그러나 제 바람은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길 바라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 지금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주떡의 사자인 너희와 나머지 사람들, 딱 붙은 거예요. 주님과 그 교회 사자와 남은 자들 딱 하나로 붙은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틈이 없는 거죠. 이들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이세벨, 자칭 이세벨,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 즉 그 남은 자들, 그 앞에 나머지 사람들, 많은 자들에게 말하니 내가 어떤 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이건 칭찬이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올바른 신앙생활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칭찬입니다. 근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의 깊은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냐, 그게 아니에요. 무식하면 당하는 거지, 사탄에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들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해요. 사탄의 깊은 것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인 너희에게 남은 자들, 너희에게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축복을 복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깊은 것이라 하면 사탄의 얕은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얕은 것은 뭐냐면 그 얄팍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 괴계가 얄팍해서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얕은 것은. 사탄의 깊은 것은 깊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 괴계를 깊은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얕은 것은 뭐냐? 사탄이, 마귀가 이 성도들을 병을 주고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망하고 말이죠. 막 이런 역사로 육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모든 행사가 아주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속에 있으면 이것은 사탄의 얕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회개도 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잖아요. 이건 사탄의 얕은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깊은 것은 뭐냐? 이것은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의 복으로, 아주 세상의 복으로 푹 취하게 만드는 거지. 세상의 복으로 푹 취하면은 뭐 그것으로 만족하죠.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건강, 평안함으로 푹 취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도 아주 뭐 문제가 없어요. 아주 너무 더 평안하고 행복하죠.
이것은 사탄의 깊은 것이죠. 모든 돌아가는 만사가 자기에 다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자기가 산 땅에서의 삶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도 평안하고 안일하고 너무도 행복에 이제 그런 행복감 속에서 있으면, 근데 그의 영은 어떠냐? 영은 파래해지는 거죠. 반대로 육신은 평안하고 행복한데 영은 반대로 파래해져 가는 거예요. 영은 자꾸 핍절돼 가는 거예요. 은혜가 핍절돼 가는 거예요. 예? 빈핍해져 간다 그럽니다. 예? 곤고해져 간다 영혼이. 예? 이것은 사탄의 괴계예요. 깊은 사탄의 역사라. 사탄의 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적으로 심적으로 행복하고 너무도 좋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만사가 형통통하게 잘 돼가지고. 이것이 깨달을 수 없게 하는 사탄의 깊은 것이다. 자기들 몸에 푹 빠져드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지. 이 영은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것에 제일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예, 결국 적그리스도, 그는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감투도 주고 경제활동도 잘 할 수 있게 하고, 세상에서 명성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편리하다 하는 이런 것으로 미혹하면서 자기 말 듣고 자기가 하는 조처와 모든 것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만을 숭배하고 그를 추종하는 자를 이렇게 우대하면서 세우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게 하는 역사거든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예? 그러니까 사탄의 얕은 것과 깊은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때리고 가두고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얕은 것의 역사, 깊은 것의 역사로 자기 말만 들으면 막 좋은 걸 다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그 사탄의 깊은 것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람들, 이들이 복되도다 그래요. 이들이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해서 이런 사탄의 깊은 것을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신호로다 접근하는 것을 딱 분별해야 되죠. 분별해서 아주 초장의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딱 자기들 모르게 빠져들면 절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늪과 같아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요,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돼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여튼,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환경에서. 그게 오히려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기회가 더 많고, 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평안할수록, 육적으로 심지어 평안할수록 사탄의 깊은 것이 자기에게 엄습해요. 모든 이 자기는 아주 형통하게 잘 돌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주일성수 잘하는 게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오해입니다. 그 오해입니다. 그거 안일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기분.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탄의 깊은 곳에 알지 못하는 여기에 빠지지 않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너희들이 복되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25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해서 처음에 먼저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이 너희가 이미 가진 것.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는 것은 너희라는 것이 지금 금추대교의 너희잖아요. 예? 일반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금추대교의 남은 자인 너희잖아요. 이는 바로 금추대교의 사자와 너희, 그 남은 자인 너희는 이미 순교 신앙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신부의 신앙 차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신부에게 주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고 그것을 믿고 인도를 받는 게 너희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순교를 통해서 신부가 되게 되죠. 그런 차원에 있는 순교 신앙으로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너희란 말이에요. 그 일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너희라는 거 하나만 깨달아도 굉장히 큰 거예요.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이라니 너희가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 나중에 타락할 자도 너희다 하면요. 그런 전혀 이 말씀과 다른 거죠. 금초대긴 두아디라 교회의 너희란 말이에요. 네? 여기 너희는 누구겠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 신부가 될 너희들이라고. 신부가 될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난 날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지. 순교까지 할지라도 승리하는 거죠. 그런 너희의 신부의 자리에 서 있는 너희에게 이미 가진 것이 있다. 이것은 이 다윗 신부의 신앙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가진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절이 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잖아요. 어, 4절에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죠. 예. 1절에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어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뭘 가지고 가서 맞으려고 하는 거죠. 뭘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하냐? 등불, 등이요. 등이 있고 또 기름통,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미 너희가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이 그걸 답해 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죠.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그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등이라 하면 말씀의 등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그러니까 등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너희인 신부 차원의 신부의 자리에 있는 너희의 등은 무슨 말씀일까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이들은 영광의 복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때 신부 되게 하는 영광의 복음을 먹고 사는 거죠. 영광의 복음. 모두가 영광의 복음 아니집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기뻐하는 건 구원의 복음이죠. 그 구원의 복음으로는 신부 될 수가 없어요. 영광의 복음은 그때 신부 될 그 영광을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따르는 거죠.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등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인데 뭐냐?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씀.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신부에 차여 있는 너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등이 그 말씀인 말인데 등에는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등에는 기름이 있어요. 기름이 있어서 등불이 켜지지. 등의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예요. 네?
이게 등이라는 말, 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 기름통을 가지고 있다.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기름통의 기름이라는 것은 이건 금기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등에 있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냥 기름 상징인 성령이고, 기름통의 기름은 별도 기름통에 따로 가진 기름은 금기름을, 스가랴서 4장 12절에 금기름으로 두 감람나가지를 금기름으로 발리우죠. 금기름으로 아주 그냥 가득히 바르잖아요.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잖아요. 두 증인을 금기름으로 발리운 것은 7영으로 계시록에서 충만함을 받은 종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들이 두 증인으로 환난을 사역하잖아요. 이것이 별도 기름통의 기름은 금기름, 7영으로 충만함을 받다 가지고 지금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영광의 복음과 첫째 벌에 이르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아주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게, 신부가 돼서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7영에 의하여 순교시키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이 또 별도의 기름통의 기름을 가진 것이 내가 이미 가진 것이다. 근데 슬기롭지 않은 또 5처녀가 있잖아요. 10처녀 중에. 그들은 주님이 신랑이로다 했을 때 신랑을 맞이를 못하죠. 그들은 등문 가지고 있는데 기름통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별도 기름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등만 달랑달랑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주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 사모하여 주님을 맞으러 나간 거예요. 한밤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주님을 맞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오늘 내가 이미 가진 것을 점검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점검해야죠. 네? 말씀이 있어야죠. 그죠? 첫째 벌에 이르게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죠. 그걸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아가지고 있어야죠. 그 말씀을 이루는 데는 7영으로 별도 기름통의 기름, 금기름 같은 7영으로 충만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너가 이미 가진 것이다 그래요. 가진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거잖아요. 예? 내가 올 때까지, 다 같이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게 이제 내가 올 때까지, 이게 참 중요해요. 주님께서 올 때까지는 주님은 신랑으로서의 주님이 내가예요. 신랑인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오실 때에 그를 맞이할 자는 누구요? 신부가 되는 거지. 신랑인 예수님이 올 때는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 주의 재림으로 생각하지.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으로 주님이 재림할 때를 내가 올 때까지 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5장 6절에 아까 슬기로운 5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언제 맞이해요? 한밤중에 맞이하죠. 밤중이 끝나고 새벽 동틀 때에 맞이하는 게 아니죠. 한밤중에 맞이하죠. 한밤중은 환란에 아주 깊은 환란 중에 있을 때를 말해요. 7년 대환란에 아주 가장 깊은 환란 중에서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때 내가 올 때까지는 신랑 예수님이 순교시켜 주시는 그 환란 중에 순교시켜 주시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가 순교를 환란 중에 당하게 되는 그 순교 당하는 것은 바로 그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로 확정돼서
주님이 데려가는 거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건 순교시키는 거예요. 순교시키기 전에는 신부로서 이제 이렇게 예비 신부지. 그러나 신부로 딱 돼서 확정돼서 데려가는 거는 주님이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7년 환난 중에 순교시키는 그 시점이 바로 신부가 확정이 딱 되어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올 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그거예요. 붙잡고 있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가진 것이 뭐예요?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고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재림하실 주님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조금도 소홀히 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 이게 굳게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붙잡고 있을 때에 가만 놔두질 않지. 막 그냥 미혹하고 이세벨 같은 그 교리의 역사나 거기서 이제 역사가 그렇게 많이 있고 막 그냥 생사여타 그걸 가지고 위협하고 막 하는 역사가 있죠. 그럴 때에도 전혀 요동치 않고 그 말씀에 꽉 사로잡혀서 말씀에 이끌려서 그냥 끝까지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 그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순교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신랑이 데리고 가는 신부가 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굳게 잡은 것이 이제 완성된 거죠. 할렐루야. 그 뭐 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굳세게 끝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이끌려 그 말씀에 완전히 잡혀서 사는 것이 되지만은 그것은 또요 자기 속에 그 말씀으로 꽉 채워지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이 자기 주인이 돼서 살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겉으로 막 나타나요. 입을 벌리면 그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꽉 차 있는 게 튀어나온다니까요. 그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꽉 차 있는 게 자기도 모르게 튀쳐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으로 자기가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구나 하는 확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시험해 볼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걸 자기가 알잖아요. 그것이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면 이것은 아주 굳게 붙잡고 있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남은 자들, 이들은 가장 복되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아멘을 받습니다. 금주되게 남은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으로 서기까지 끝날까지 굳게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을 모든 주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